이제 평창 올림픽 끝났고 패럴림픽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림픽에서는 항상 그 선수로 등장을 해야 되고 선수로 발탁이 돼야 되고 아무나 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수 자격이 돼야 돼요. 이걸 우리가 볼 때는 구원받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가 됐으면 막 다 열심히 뛰어서 잘한 순서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 하나를 바라고 죽도록 고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면은 달리기 시작하면은 달리는데 아무나 달리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다음부터 신앙의 경주를 합니다. 그 경주를 해 나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뭐 얼마나 대단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하는 것처럼 막 그래 불의하고 부정하게 뭘 평가하고 이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정하게 평가하셔서 특별히 이렇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목사인 나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막 나는 왜 그런 게 잘 없는가 봐. 어떤 분들은 그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 그냥 헌금통을 봤더니 어떤 분 이름도 없이 막 1억 수표를 넣어놨더라. 막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여태까지 그런 게 없어. 그런 걸 바라지도 말래. 너는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으면 주는 쪽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직장이나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을 막 대단하게 막 하지만은 하나님은 동전 2개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서 어쩔까요? 하고 너는 그거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칭찬하시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경주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 그 잘한 사람들을 어디다 기록하느냐. 히브리서 11장에 전부 기록을 하고 사도행전에 쭉 기록하다 29장으로 딱 멈추고 말았어. 그런데 거기에 히브리서 11장에 그 신앙의 영웅들의 이름이 쫙 올라갔네요. 금메달리스트 이름이 쫙 그 나라에 보관되어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 너무나 칭찬해주고 싶고 너무나 그 하늘나라에 오면은 막 너무 잘해주고 싶은 그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기록을 했다니까. 그러다 기록 다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하늘에서는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다 같이 믿음장, 또 명예의 전당, 믿음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 여기에 여러 이름을 지금 시리즈로 공부를 했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네가 사는 그 고향 또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뭐 계산하고 따지고 뭐요? 왜 가야 돼요? 어딘데요? 뭐 따질 텐데 가라 하니까 무조건 떠나서 갔다라고 기록하면서 이걸 막 하늘에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무조건 순종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부름 받고 나섰지만 실패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 못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란 대로 가는데 불순종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죠. 왜?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저 자녀들 키우시지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이들 너무나 잘못될 것 같으면 매매해요 안 해요? 뭐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놈 이렇게 그 뭐 때려봐야 뭐 얼마나 아프게 때리겠습니다만은 지들은 막 죽는 줄 알아요. 막 그래 막 이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이 히브리서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나 이런 데는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고 뭘 실수했고 실패했다고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딱 뭐라 하냐면 그런 말 다 빼버리고 잘한 것만 가지고 내가 떠나라면 떠났고 가라면 갔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삶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선악간의 모든 걸 아시지만 나중에 잘못한 것들은 다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한 것만 다 해서 아이고 천국에 온 것만도 잘했는데 네 잘했던 건 내가 충분히 보상해 주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시리즈를 세 번째로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순종과 불완전한 헌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디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처럼 사랑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충분히 보상 넘치게 해주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복이 이렇게 흘러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지만 믿음 없는 불신앙의 친척들을 떠나지는 못했어요. 결국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또 조카 롯과 함께 이렇게 자기 가족들 데리고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 놔두고 네 가족들, 네 아내만 데리고 무조건 떠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또 그리고 또 조카 이런 식구들을 또 다 데리고 갔어요. 이것도 불순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과 난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에 우리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가는데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란에 머물자 하니까 하란에 머물러야 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가라고 한 거예요. 다 놔두고라도 가라 했어요. 근데 멈춘 거예요. 거기서 멈춘 게 5년 내지 6년의 세월이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늦춰지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 내 계획, 내 나름대로의 이 계산 때문에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아브라함이 언제 떠났어요? 5, 6년 지나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자유롭게 이제 그 아브라함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향해서 이제서 떠나는데 그동안에 그거는 불순종의 시간이었다. 이것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앞길을 계속 잡아놓고 있는 것은 데라였어요. 아버지 데라.
여러분의 대라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데 자꾸 그걸 가로막는 여러분의 대라가 있다는 거지. 끊지 못하고 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게 뭐냐고요.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적인 결단을 연장하고 있는지, 신앙 성숙과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여기서 잘 배워서 이런 모든 걸 털쳐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면 무조건 갑시다. 버리라면 버립시다. 떠나라면 떠나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필이면 오래도록 함께 지켜온 고향과 부모 친척을 다 떠나라고 합니까? 친구들도 다 버리고 떠나라 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말이지 모두가 다 부모와 연을 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하면서 사람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 버려라 가라 할 때는 하나님 다 놀라운 계획, 지금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대안과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빼앗아가기 위해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야 너도 좋고 네가 떠나라고 하는 그 가족들도 좋고 모두에게 좋으니까 가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버렸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중동에서 저 이스라엘 땅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무조건 고향 부모 친척 형제들 떠났더니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그분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손자가 6명인데요. 세 아들, 2딸, 한 아들이 자 2명씩 이렇게 나고 우리 아들이 지금 3명째 뱃속에 있는데요. 6명인데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님이 천국에서 생각할 때는 왜 너희들은 애들을 그렇게 조금 낳냐? 그러려니 뭘. 우리 어머니 7남매를 낳아가지고, 지금 아들 3놈과 2딸 중에 우리 누나가 목사를 하고 있잖아. 거기서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는 번식이 막 되고 있는데, 6명밖에 안 된다. 그래도 감사하지만, 저는 만일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 부르셔 천국 가면은요, 그 후손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확산된다는 걸 저는 천국에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그만둬하면 그만둘 때, 떠나면 떠날 때, 가라면 갈 때, 드리라면 드릴 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후손들을 이렇게 재생산하게 해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한이, 시한이 애들 키워보니까, 같이 돌봐보니까 뭐하냐면, 이한이가 좀 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얘 그거 하지 마, 그거 내려놔, 이리 줘 하면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이래요? 근데 얘가 요즘은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시한이가요, 쥐가 왜 내 건데 왜 막 그러고 뺏어가면 벌러덩 누워버리고 말이죠. 이러는데요. 아니, 그게 위험하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지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애들이라는 게 우리끼리 유치하잖아요, 유치해.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근데 애들이 크면은, 아이고, 그때 너무 유치해서 내가 그랬구나. 아니, 버리라고 버리고 떠나라 하면은, 이 아집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더 좋은 것들을 주시죠. 더 놀라운 것들이 자기들 앞에 펼쳐지는데, 마치 이 애들의 모습이 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배웠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옵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라는 성경, 이 성경에 로마서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로마서는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정승현 부형님, 이신득의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데, 근데 로마서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또 끝나면서도 믿음으로인데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시작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순종하라. 자, 마지막 16장, 로마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봅시다. 시작.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예. 그러니까 믿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나뉠 수 있다 없다? 진짜 순종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건데, 믿음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고 목사가 떠들어대도 순종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의무감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눈치 봐서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강압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어때서 순종합니까?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이 성장하면서 잘못되고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헌신 안 하고 막 붙잡고 그냥 막 하나님과 이렇게 대립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 사랑의 매매를 해서 그러면서 믿음을 성장시켜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자주 하는 농담이 있죠. 좋은 말 할 때 들을래요? 아니면 얻어 터지고 들을래요? 여러분, 우리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합시다. 말씀할 때 그대로 순종합시다. 근데 그 시련이라는 것, 이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고난이라든가 이 고통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닥치는 인생의 수많은 시련은 뭐냐? 여러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왜 자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라. 왜 부부가 이렇게 싸우고 가정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아직 이제 구원의 확신은 없는 자매 한 분이 결혼한 지 한 몇 년 됐는데 뭘 하는지 아세요? 아기 낳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여러분 요즘 이 세상 너무 위험하죠? 사실 그러잖아요. 맨날 좋은 소식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이한이는 요즘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 그랬지? 운석이 내려와가지고 공룡이 다 죽었다는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고 공룡 안 나오도록, 운석이 안 떨어지도록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화산 폭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더 가르쳐줬다. 이 세상은 성경에 보니까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지진, 기근, 싸움, 전쟁, 많은 이 징조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너하고 나하고는 지금 이제 4살 넘어서 이제 5살 되는데 종말론을 나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성경의 예언을 해야 되겠구나. 알든 모르든 해놓으니까요. 시간이 되니까 애들이 변해가지고요. 교회도 오면요. 내가 기도하자고 안 해도 지가 오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집 오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기도부터 해야지 하고 이래요. 아기 때 1살부터만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지 엄마 아빠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그게 이제 자기들의 삶인지, 미국에 있는 애들이나 우리 여기 있는 전부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은 정말 죄악 가운데죠. 죄악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가만히 두고 있겠어요? 심판하실 수 있는데. 벌써 했어도 하는데.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으니까 참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과 어려움을 계속 주느냐? 그것은 제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희망이 없고 하늘을 쳐다보며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고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외치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믿으라 하는 예수 좀 제대로 믿어서 구원 받으라고.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긍휼이 고통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외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우리도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고 우리도 죄로 물들여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생각 속에 행동으로 말로 말할 수 없이 이 죄악에 휩쓸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깨뜨려 나가라는 거죠. 변해야 된다는 거.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옛생활과 단절을 해라. 그래야 새 생활과 새로운 것들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을 너무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에 매매한다고. 사랑에 매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은혜의 이것도 변장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고 깨뜨리고 정말 아까워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놓을 수 없는 그것들 놓았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주시는 걸로 우리 믿으십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과 헌신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순종과 헌신을 비교 한번 해봅시다.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칭찬받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근데 전부 칭찬받을 만한 분들만 여기 다 있네. 예.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얼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죠? 왜 자꾸 하나님 말씀하거나 목사님이 얘기하거나 설교를 들어도 왜 우리가 자꾸 머리 굴리죠? 왜 계산 튀기죠? 왜 그래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구만. 전적인 헌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건 하나님 앞에 막 그러죠. 하나님 좀만 기다려줘서 내가 때 되면 어른이 알아서 할까 봐요. 뭐 염려 마세요. 뭐 잘할게. 근데요. 왜 헌신이 안 돼요? 왜 순종이 안 돼요? 못 믿으니까 안 되지. 못 믿으니까. 여러분 믿으면 다 맡기잖아요. 내 아내가 우리 언제 결혼했는가? 67년도인가? 76년도인가? 거꾸로 했네. 76년도에 아니 내가 딱 만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나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나한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딱 그때는 구원도 못 받고 그냥 엉터리 가짜 교인인데도 뭘 믿고 그렇게 맡겼는지. 혹시 애모지상주의 아니었을까?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맡기니까 지금 이렇게 서로 믿고 맡기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믿읍시다. 말씀 믿읍시다. 세상에 믿을 놈도 없고요. 세상에 믿을 것도 없고요. 정말 믿을 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저는 살면 살수록 더 느낍니다. 아멘요. 정말 믿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과 헌신의 삶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떠났죠. 가라는 대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이 말은 여행자가
여행할 때 어때요? 잠시 머무르지 그것이 여기가 내가 평생 머무를 곳이다. 뭐 땅을 사놓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행자가 잠시 머무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몇십 년, 몇백 년을 살아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들 이삭, 손자 야곱까지도 아버지의 신앙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땅인데 거기서 땅 한 평도 뭐 사놓고 뭐 내 것이다 뭐 뭘 박아놓고 이런 게 하지를 않고 장막에 거했다고 하죠. 장막이라는 게 텐트 치듯이 텐트 생활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뭐 이렇게 수련회도 가고 그럴 때 뭐 텐트 가지고 가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머무르고 그거 걷어가지고 오고 또 텐트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주신 땅인데도 내 땅, 이방의 땅, 다른 나라에 잠깐 머무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장막에 거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이 세상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그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더 성공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바라는 게 딴 게 있었다는 거예요. 딴 게. 그것을 계속 목표로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요 그냥 잠깐 밟고 지나가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록에 남겨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아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정말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검찰이 조사한 바에 MB니 뭐 이런 분들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 월급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잖아. 대통령 월급이면 연금도 가지고 충분히 사는데 뭐 그렇게 그걸 비즈니스 하듯이 사업할 때 하는 것처럼 했는지 나 도대체 모르겠어. 내가 그때 내가 구원 막 받고 현대건설 회장님 방에 들어가서 그분 뵙고 우리 목사님이랑 가서 했을 때 그건 거듭나라고 내가 그렇게 젊은 놈이 회장님 거듭나셔야 합니다 얘기했듯이 그때 구원을 시키고 왔어야 됐는데 말이지.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이게 사실이 아니길 정말 바라고요. 근데 이 정치가들이 정치 철학이 있어 왜 내가 정치를 하느냐? 사람들 행복하고 어려운 사람 살리고 좋은 사람 다 더불어 잘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노려서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우냐? 어떻게 하면 땅 한 평이라도 더 많이 갖냐? 어떻게 하면 그 비자금을 더 모으냐? 이런 데 신경 쓰고 있으니 이 백성들 꼴이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거지같이 살아? 맨날 뭐 셋집만 살고 떠돌아다니며 살아? 그거 아니죠.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들 다 크리스찬들 아니요? 근데 그들이 그 돈을 의지하고 사냐? 자기가 가진 땅이나 건물을 의지하고 아파트를 의지하고 사는가? 아니다 이거죠. 이건 잠깐 지나가면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다가 다 버리고 주고 가면 되는 거다 이거지요. 아멘입니까?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면 오늘 여러분 정말 앞으로 삶이 더욱 놀랍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있어. 뭘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장막에 거하였지만 장막하고 터가 있는 하늘의 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터라는 것은 바닥이 있어야 건물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텐트 생활, 장막 생활 할 때는요, 땅 위에 지었지만 그거는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고 하늘에 장막을 세웠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도성이 있다. 천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초계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 천국은 그냥 갑자기 확 생겨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지었을까요? 예, 계시록 21장, 22장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하늘나라가 황금 보석집으로 돼 있지요? 너무나 막 사방이 그냥 놀랍고 황금 빛나는, 그리고 천국의 모든 길이 다 도로 포장이 순금으로 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지으셨대. 우리가 살 집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 놓으셨대. 그러니까 노양모 집이 있겠어요? 밥집사 집이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 줄 알고 몇 명이 구원받아서 나중에 하나님 평생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의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지. 거기에 맞게 집을 지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아주 심오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랬거든요. 제자들한테, 나 조금만 더 있다가 나 장로들한테 맞아 죽을 거다? 못 박혀 죽을 거다? 나 죽어. 그런데 내가 살면 살아난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고, 그러면 우리는 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이용해서 한 자리 해먹고 이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떠나신다니까 가지 마세요.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이랬단 말이지. 막 이랬는데, 아니, 내가 가야 돼. 가야 할 이유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고 천국 집 준비가 다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내가 가본 천국, 그것 좀 읽어보세요. 나 옛날에 나 만나 구원받은 미국에서 교수 생활 하시고 한국에 교수하던 부인 그 사모님이 그것을 한번 보내드렸더니 그것 보는 재미로 좀 산다고 그러시더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천국 집이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이나 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 설계해서 집을 지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천성인 줄로 믿읍시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을 보면은 모든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영웅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히브리서 11장 같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모든 믿음 좋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요,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성이 자기들의 꿈이었고 목표였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요즘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큰 아파트에서 얼마나 그 좋은 집에서 얼마나 큰 빌딩을 가지고 얼마나 그 통장에 돈을 많이고 막 누리고 살고 이거를 생각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알아서요.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께 쓰시기 원하시는 대로 주실 만큼 주십니다. 너는 돈을 왕창 줄 테니까. 넌 돈 버는 재능과 은사를 아주 타고나면서 준 사람들도 있어요. 너는 없어도 돼. 너는 그냥 거지같이 살아도
마음이 엄청 부자면 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쓰임새가 다르니까요. 알아서 다 필요한 만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믿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신다고 안 주신다고? 책임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돈 많고 땅을 많이 갖고 하는 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목표 두지 마시고 우리도 하늘의 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어봐요. 아니,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일까? 아브라함이 나 이제 천국 바라보고 지금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천국 가서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늘도 전 세계에서 그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 많겠죠? 그 사람들을요, 환영하면서요, 막 어떤 경우는 100명, 1000명, 뭐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요, 여러 신앙의 위인들이 그것에 하는 일이 뭐냐, 관광시켜줘요, 천국 관광. 천국에 뭐 돈 벌 일이 있어요, 뭐 고생할 일이 있어요, 뭐 싸울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막 천국에 죽어가지고 올라온 사람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겠어요. 우와, 드디어 왔다. 그 사람들 데리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여기는 여기 무엇이고, 여기는 에녹의 집이고, 여기는 아벨의 집이고, 여기는 누구 집이고, 나중에 전부 다 만날 거야. 이리 따라오라. 쭉 구경하다가 예수님 이제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영광을 누리고 신나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 첫 출발이 언제였어요? 언제 그 천국길에 들어서게 되는 첫 발이 언제였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첫 발을 딛고 떠나서 첫 발을 내딛었잖아요. 그 발이 영광스러운 발이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언제? 1979년 4월 11일 그때 다음 저 못 붙였네. 18일 날 오실 윤석근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그날 첫 발이 지금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첫 스타트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날이 정말 영광스러운 첫 출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여러분이 교회 다녔냐, 몇 년 다녔느냐, 뭐 얼마나 뭐가 교회 직분이 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 정말 진짜 예수님 부름을 확신하느냐, 정말 그래서 오늘 죽어서 천국 갈 확실한 죄사함을 받았느냐, 뭐 이런 이 확실한 부르심,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천국의 입성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아브라함을 그 신앙의 영웅들 중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 높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어떻게 앞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순종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도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단계별로 잘못한 것도 있고 연함도 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된 신앙으로, 완성된 순종으로, 완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명예 전당에 우뚝 서는 사람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돼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는요,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 믿음이에요. 그러나 저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고 종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또 뭐라 했어? 내 증인이 되어라.
자, 우리 이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서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예, 우리 일터, 직장, 내가 삶의 현장에 가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불우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형편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정말 천국길에 같이 동참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 그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가족, 친지, 이웃들 그 정말 사랑하는 분들 한 분이라도 꼭 데리고 오케이. 그때 그 전까지 자기 여친 꼭이? 예, 오후에 그럼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올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그 오후의 시간에 잠깐 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